네, 오늘은 주일 초청잔치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이제 5월과 11월에 이 두 차례 갖고 있는데, 그 주일 초청잔치에 맞는 또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일 초청잔치에는 이 초청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보통 이제 초신자가 되겠죠. 불신자나 초신자가 되겠는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천국, 지옥, 간증 동영상을 보면서 이제 이렇구나, 천국이 진짜 있고 지옥이 진짜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또 복음도 이제 기초적인 아주 필수적인 또 복음을 전하면서 영접기도 하면서 이렇게 초청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또 이제 기존 신자들도 이 천국 지옥 간증 동영상을 이렇게 가끔씩 한 번씩 보아주면서 우리의 신앙이 그냥 이 세상과 이 땅, 뭐 잘 먹고 잘 살려고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의 목적과 방향은 바로 구원과 천국인 것입니다. 그것을 놓쳤다고 한다면 이러한 천국 지옥 간증 동영상을 통해서 다시 그런 영적인 자리로 돌아가고 우리의 초점과 우리의 시선 바로 거기를 향해 가야 되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도대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 천국에 가기 위한 믿음을 내가 제대로 보이고 있었는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나를 깨우는 시간으로 가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초청자나 기존 신자나 이제 오늘 이렇게 천국 지역 간증 동영상을 보면서 도움을 얻고 첫 걸음을 이제 바르게 내딛는다던가 또 이제 잘 걸어가고 있던 분들은 다시금 자신을 추스리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보게 될 천국 지옥 간증 동영상은 아이반 터틀 목사님이라는 분께서 1시간 죽으신 가운데 천국과 지옥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된 책도 썼던 것 같은데요. 이제 거기에 기준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옥에서 만난 사람들 가운데에 목사님들과 몇몇 사람들도 있었음을 이제 간증하게 되고요. 자기와 이제 대화를 했던 그런 사람들이 되겠죠. 그리고 사탄, 악한 영들에 대해서도 간증을 하고 지옥의 모습이 또 어떠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간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우리가 많은 천국 지옥 간증 동영상에서도 보아왔듯이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진정 제대로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또 보여주게도 됩니다. 사실 이 간증, 천국 지옥 임사 체험이죠.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한번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경우에 죽었다가 이제 그것을 보고 온 경우가 되겠는데, 어쨌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좀 더 신빙성이 있고 믿을만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간증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성경에도 항상 강조가 되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보고 왔어요 하는 정도인데, 또 얘기를 듣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가는지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보면 성경과 동떨어지고 자기 생각 정도로 말을 하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런 간증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좀 위험하죠. 그것이 아니라 갔다 왔을 때에 어떻게 해야 이제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는지를 듣고 오고 그것을 간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도 이러한 천국 지역 간증이 신빙성이 있는지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오늘 이 영상 가운데서도 그것이 또 엿보여지는데 그것에 또 초점을 두시면서 그냥 천국 지옥 진짜 있다라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러한 부분도 있지만 그럼 어떻게 또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 믿음과 신앙 차원의 부분도 잘 염두에 두면서 이것을 듣고서 진정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모습으로 더욱 바뀌어 나아가는, 또
첫걸음을 떼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또 이렇게 영상을 보고 나서 이제 복음을 이제 좀 짧게 핵심적인 것을 아주 중요한 부분의 복음이죠. 우리가 복음이라고 또 그것도 이제 대충 뭐 이렇게 사형리라는 그러한 정도로 그냥 이렇게 전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핵심이 있습니다. 복된 소식, 복음은 복되다는 것이 구원받는다라는 것이거든요. 결국에는요, 천국 가는 것. 그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제대로 또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또 초점을 맞춰서 복음을 또 핵심적으로 짧게 전하고 또 거기에 맞는 그 복음에 맞는 또 영접 기도도 함께 하면서 이제 또 마치는 것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 한 3분여 분 정도 되겠는데요. 그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을 주고 지옥과 천국에 가라. 지옥 2편. 아이런 특별 목사님의 강림입니다. 지옥에서 만난 사람들. 지옥에는 말로 표현하거나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지옥은 매우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육체의 잘 보셨습니까? 이 간증 동영상 가운데 그럼 그 성경과 관련된 그 내용들을 좀 보시면서 성경 말씀을 또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4가지 정도 말씀을 이제 말씀 종이에 담아 놓았는데요. 이제 먼저는 목사들도 지옥에 있었다. 그 중에 한 명이 한 100여 년 전에 있었던 죽었던 아마 영국의 목사였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가 왜 지옥에 갔는지 2가지 이유를 말을 했습니다. 작은 여자아이들을 성추행했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음식에서 그 시장에서 음식을 훔쳤다라는 그 이유였었죠. 그래서 날마다 그분이 목사였기 때문에 성경도 읽었고 사람들의 기도 부탁에 기도도 해 주었던 이런 목사님이었는데 자기 때문에 해를 당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음식을 훔치는 것이 별 문제가 안 될 것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음식을 훔치고 성추행했던 이런 것 때문에 지옥에 갔다. 그것을 자신은 지금 이제 후회하고 뉘우친다라고 주님께 좀 전해달라 이렇게 자신에게 부탁을 했다고도 했는데요. 그와 관련된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 말씀인데 1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계명을 나라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거기 보면은 이제 부자 이제 청년이 되겠는데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느냐, 구원을 받겠느냐라고 얘기를 물어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는 것이 계명을 알지 않느냐. 계명은 여기 특별히 10계명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 10계명에 나오는 내용이죠. 이것을 그대로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10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직접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제 믿으면서도 이 10계명은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율법이 완전히 폐해진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데 10계명과 같은 이 도덕법이라고도 하고 영원법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율법에 있어서 이것까지 폐해진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폐해졌으니 우리는 계명과 율법은 다 폐해졌으니 그건 이제 안 지켜도 돼 이것이 아닙니다.
그 로마서나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율법의 행위를 할 필요가 없다. 이제 믿음으로만이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율법을 붙들고 있었거든요. 자신들의 특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대표적으로 율법이었단 말이죠. 자기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다. 근데 그것을 예수 믿은 다음에도 안 놓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것은 다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이제 하는데도 계속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근데 유대인들이 붙들고 있었던 율법은 이 십계명과 같은 도덕법까지 다 포함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정신, 이러한 율법의 그 핵심 정말 내용들이 있어요. 그 영적인 그런 것까지 다 폐해진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그것까지 다 폐해진 것이 아니고 율법을 이 예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지키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사법, 정결법, 절기법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그런 물론 정결법, 절기법 이런 것들도 다 제사 드리면서 보통 이제 지켜 나가게 되는데 그래서 대표적인 게 제사법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제사라는 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를 제물로 드려서 완성을 시키셨기 때문에 이제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겁니다. 그런 예식법을 너희들이 이제 행해 나아가지 마라. 이런 차원이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들은 끝까지 그거 행해 나가야 된다라고 할례부터 시작을 해서 할례부터 해서 그것은 우리 유대인된 표고 우리가 특권으로 갖고 있는 것이고 너희들이 예수를 믿어도 너희도 율법 이런 거 다 지켜야 돼 라고 이제 자기들이 막 가르치고 다녔단 말이죠. 거짓 선생들이 되어갖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도 있고 로마서에서도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그 앞부분에 나오기도 하고요. 저 뒷부분에 또 9장부터 11장까지 해서도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말을 하는데 그 내용으로서 율법의 행위를 금했던 것이지 율법 행위라는 것이 도덕법 10계명까지 다 포함한 율법의 정신까지 포함한 것을 다 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완성시키시려 오히려 이런 걸 내가 다 이제는 이 제사법이나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예수님께서 내 자신을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그런 건 나 이제는 필요가 없고 이제는 내가 완전히 율법에서 요구하는 그 요구사항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너희에게 가르치고 직접 보여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1번 말씀에서도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간음과 도적질이 나오죠. 10계명에. 근데 그 목사, 영국에 100여 년 전에 죽었던 목사님이라는 분은 그 간음, 성추행했던 거, 그리고 또 도적질, 시장 음식을 훔쳤던 것, 이런 것들을 보였기 때문에 이 10계명에 준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준해서 결국에는 영생을 얻지 못하는, 천국에 못 가는 이러한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도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괜찮겠지 하고 넘어갔던 것인데, 그리고 그냥 이렇게 해도 용서해 주시겠지라고 착각을 한 겁니다. 근데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우리는 그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더 짓지 말아야 되죠. 예수님 믿기 이전에 내가 죄를 지었다면 이제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리에 돌아왔다면 이젠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음에도 죄를 계속 지으면 이건 예수를 믿는 모습이 아닌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불신자와 똑같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가 안 지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어떻게 하다가 정말 내가 넘어진 경우가 있거든요. 안 지려다가 당연히 괜찮아. 저도 나중에 회개해. 이거는 아예 짓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옥 가는 거예요. 저도 괜찮아. 나중에 회개하면 돼. 요거. 저도 괜찮아. 회개해도 돼. 요거를 갖고 있는 사람은 무조건 지옥 갑니다. 그건 죄를 짓겠다는 거예요. 아예. 회개는 구실이고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도 그들도 주장하지만 죄져도 괜찮아. 회개 나중에 하면 돼. 요 구도, 요거까지 포함된 것, 회개도 들어갔어요. 하지만 지옥 갑니다.
그거는 아예 죄를 짓겠다라고 하는 건 전제하고, 회개는 이제 구실로 갖다 붙이고, 자기의 죄 짓는 것을 어떻게 막아주는 정도로 회개를 이용해 보겠다 이거거든요. 이제 근본, 기본 자세 자체는 죄를 짓겠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지옥 갑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죄는 안 져야 되는 거예요. 안 지려다가 어쩌다가 넘어진 경우, 그때 정말 또 철저하게 마음을 찢고 애통해 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죄 짓지 않는 자리에 돌아오는 것. 이것이 믿음의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점점 가면 갈수록 죄는 안 지어지게 되고 없어지게 되고, 그것을 이제 신학 용어로 성화, 거룩해진다라는 거죠. 완전해진다. 죄를 안 짓는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되어야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 많은 거짓 가르침에서는 누가 죄 안 져? 어떻게 죄 안 져? 우리가 어떻게 완전해져?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돼? 이런 식으로 가르쳐 놓고, 당연히 그를 따라가게 만들어 놓고, 아이 그래 그냥 성화는 나도 할 수 있는데 상급 정도야. 구원은 받아 놓고, 그리고 나중에 죄 져도 회개하면 돼. 이렇게 가르쳐 놓은 거. 아까 죄 져도 회개하면 돼. 이런 거 지옥 갑니다. 그리고 죄 안 짓는 건 성화야.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지금 이 목사님도, 영국의 그 목사님도 그런 식으로 정도밖에 생각 안 했겠죠. 죄를 져서 상급 정도로 생각해서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상급이 아닌 거거든요. 구원의 문제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대로 이 지옥에 다녀온 사람들의 간증에는 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대로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일치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걸 분명히 아시길 바라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요, 지옥의 모습이, 실제 모습이 지옥을 설명하는 사진이나 영화보다도 훨씬 처참하더라. 우리 이제 오늘 동영상에서도 이제 잠깐 보여줬겠지만 사진, 그림 같은 건 이제 이렇게 결국엔 다 그림이죠. 그림 같은 걸로 이제 묘사를 해놓죠. 근데 그 정도도 상당히 좀 끔찍하게 그려놨는데도 그거보다 훨씬 처참한 실제 모습은 비교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얼마나 정말 지옥이 무시무시하고 처참한 곳인지. 그러면서 지옥은 어둡고 썩은 시체, 또 음식물 쓰레기와 유황 냄새가 난다. 대표적으로 유황 냄새로 정리가 될 것입니다. 유황 냄새, 불과 함께, 어두움, 성경에도 그게 나오죠. 어둡다, 불, 이게 대표적으로 불못, 아주 뜨겁다. 이것이 대표적으로 이제 지옥의 모습으로 성경에 많이 나오고, 또 유황의 이제 냄새가 난다라는 것도 이제 함께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분도 쉬지 않고 고문당한다. 영원토록 아주 그냥 죽어라 하고 계속해서 시달리고 고문당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성경에 보여지게 되는데, 우리 2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인데요. 네, 시작.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네, 거기 불과 유황못, 이제 마귀가 글로 이제 던져진다. 불과 유황못, 불못뿐만 아니라 유황못, 유황 냄새를 우리가 이 땅에서 맡을 수 있는 경우들이 있죠. 화산이 터진 곳, 이렇게 보면은 왜 온천 만들어지고 한데 보면은 이제 그런데 놀러 가다 보면 이렇게 여행을 가다 보면 보통 이제 맡게 되고 맡아보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황 냄새. 그래서 이 유황, 그 유황 냄새가 화산 아래에서 땅에서부터 화산이 넘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나는 냄새, 땅에서 나는 냄새를 땅 속에서. 그러니까 지옥은 땅 속에 있다라는 것이 틀린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유황 냄새가 그대로 땅에서 올라와서 나는 냄새인데, 이 지옥,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이 땅에서도 그 지옥의 냄새를 한번 비슷하게 맡아보고 있는 그런 셈이 되는 것이죠. 유황 냄새. 근데 어쨌든 엄청 독하겠죠. 이 땅에서 맡는 냄새 정도는 약한 것이 될 것이고요.
자, 그러면서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지옥은요. 세세토록, 영원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 쉬지 않고, 밤낮, 영원히 쉬지 않고 괴로움을 받는 곳이다. 이것이 그대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옥입니다. 지옥. 그래서 또 지옥은 또 이제 세 번째 말씀은요. 어떤 사람이 몸에 있는 모든 뼈를 한 달에 걸쳐서 찬찬히 하나하나 잘게 토막내는 것보다도 훨씬 처참하다라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걸쳐서 막 뼈를 하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 그것보다도 토막내는 것, 그것보다도 훨씬 처참하다. 그런 내용이 뭐 직접 지옥이 이렇다라고 묘사가 된 것은 아닌데, 이제 성경에서 가끔 가다가 이제 뭐 유대인들의 대적들이 와서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장면이랄까, 또 이제 이 3번 말씀 같은 경우는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 백성들에게 행했던 그런 모습을 묘사하는 가운데에 지옥의 처참한 그런 모습을 닮은 모습으로 묘사가 되는 이런 이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대적들, 이스라엘의 대적들 구약에 그 막 어떻게 막 뭐 어떻게 눈을 뽑아버리고 뭐 혀를 잘라버리고 뭐 이런 것들도 아주 잔인하게 묘사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바벨론이 그렇게 했다 했을 때, 그 바벨론이 마귀를 예표하는 그러한 나라라고 했을 때 마귀가 지옥에서 그런 행동을 한다라는 것과 사실은 무관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것처럼 이번에 3번 말씀은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이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했는지가 이제 묘사가 될 때에 이게 또 지옥의 한 단면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두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들아, 청컨대 들으라. 공의는 너희의 알 것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남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아멘. 예. 야곱 두령, 이스라엘의 치리자들. 그래서 이렇게 지도자들이 악을 좋아한대요.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한대요. 이게 지금 이게 마귀의 모습과 같죠. 그래서 어쨌든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서 얼마나 잔인합니까? 이게 지금 결국에 이런 모습이 됐다라는 것인데, 이런 묘사가 나오는 것은 지옥의 앞으로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 말씀에서도. 그러니까 어딘가에선 이 일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인데 이 땅에서 그런 일이 많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 뭐 가죽과 뼈를 뜯어, 이거는 이제 동물 잡을 때의 이 모습이기도 하죠. 근데 이 사람에게 이렇게 묘사를 했던 것은 언젠가 어디서인가 이것이 보여질 것임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막 뼈를 꺾어서 다지기를 남비와 속 가운데 담은 고기처럼 막 꺾어 다지, 이와 같은 고통을 주는 이러한 모습들이, 물론 이제 대표적으로 이 미가서 말씀을 봤지만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서나 뭐 이제 구약에 특별히 많이 나오는데, 이런 잔인한 묘사들이 나올 때 보면 바로 그 지옥의 모습을 그리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 있고 암시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가짜 크리스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얘기를 했는데, 이 자신들은 크리스천들로 불리기를 원했지만 그 삶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행하셨던 것 같은 모습을 전혀 담지 않았다. 가짜 크리스천이다라는 것이죠. 삶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불리기는 자신들이 뭐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으로 불리기를 원했지만, 믿는 신자로 불리기를 원했지만 실제적인 삶은 예수님을 닮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셨던 예수님과 닮지 않았다. 삶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그래서 크리스천들로 하여금 믿도록 하는 가장 악한 거짓말 중에 하나라고 해서 몇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거에 또 속아 넘어가서 그렇게 삶이 없었던 것이죠. 사탄의 그 속임에 넘어간 것인데, 거기 이제 말했던 것은 재물을 탐하고 불륜을 저지르더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이니 아무 문제가 없다. 지금 많은 사실 가르침 가운데 이런 것이 보여지는 것이죠. 재물, 돈입니다. 불륜, 성입니다. 돈과 성. 우리 대표적인 육에 처했을 때 보여지는 대표적인 그런 행위들이 돈과 성을 쫓아가는 것이거든요. 육적으로 봤을 때에. 근데 괜찮아. 아예 다 용서하실 것이야. 아예 그건 상급 문제야. 구원은 상관이 없어. 이렇게 지금 강단에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탄의 속임에 넘어간 거예요. 목회자부터. 다 지옥 갑니다. 그게 다 그 배우의 예정론 때문에, 창세전에 예정이 딱 됐다, 구원은 따놨다 했기 때문에 이거는 상급이야. 괜찮아. 아유, 용서받아.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거짓 안심이에요. 이거 행하면 당신들 지옥 갑니다 했을 때 불안한 마음이 오히려 생기는 게 복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려 하오리까? 애통해 하면 마음 찢고 회개하고, 그래서 거기 자리에서 돌이켜서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복된 것인데, 당장에 편한 거, 당장에 내가 안심되는 것을 택한 거예요. 거짓 가르침을 쫓아간 것이죠. 무조건 지옥 갑니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안 돌이키면은요, 무조건 지옥 갑니다. 근데 지금도 또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말씀 드리는데, 불안한 거 싫고, 아유, 당장 편안한 거, 안심되는 거 찾자. 에휴, 저건 집어치워, 저게 거짓이야. 우리 정통, 이 수많은 교회에서 얼마나 지금 이걸 가르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잘못됐으리라고? 너가 잘못된 거야?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거 쫓아간다라는 것이죠.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많은 가르침이 다 잘못된 것이고, 다 지옥 보내는 가르침입니다. 그건 어떤 걸 선택하든지 알아서 선택하시면 돼요. 누구든 간에. 우리가 이제 신앙의 첫걸음을 내디딜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걸 선택할지 알아서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갔다고 진리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성경에도 넓은 길, 넓은 문, 넓은 길, 그 특징은 많은 사람들이 간다라는 게 그 특징이에요. 성경에 나오듯이. 그걸 봐도 알 텐데도,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잘못됐단 말이야? 다 잘못됐다니까요. 다 지옥 간다니까요. 그런 숫자 논리로 그거를 피해갖고 말이죠. 또 거짓거 쫓아가고 해봐야 무조건 지옥 가는 겁니다. 알아서 선택하시고 알아서 지옥을 가십시오. 이것밖에 할 말이 없어요. 뭐 거짓 평안과 거짓 안심을 쫓아가겠다는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불안한 마음이 또 생겼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는 말씀인데, 이것도 제치겠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아예 불안해갖고 내가 떨고 애통해하면 몇 날 며칠이고 몇 달이 됐던 정말 그걸로 회개한다면 그 사람이 복된 거라니까요. 그럼 분명히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그래서 아까 의복과, 당신은 의복과 음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 훔쳐도 괜찮다. 이런 거. 돈과 성, 뭐죠? 여기 훔쳐도 괜찮다. 도적질이죠. 이게 다 십계명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과 성은 뭐예요? 돈은 탐심이에요, 탐심. 탐하지 마. 그리고 뭐예요? 성은 간음, 도적. 이게 다 십계명에 다 들어갑니다. 이거 괜찮다. 이게 사탄의 거짓 속임에 넘어간 것이고요. 또 부정행위 해도 괜찮다. 이것도 거짓이죠. 부정행위. 시험 치를 때 부정행위 해도 괜찮다. 이런 거짓 하지 말라. 여기 또 이제 십계명이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다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당신의 돈을 하나님께 드릴 필요가 없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마음껏 써도 괜찮다. 그리고 자기 만족을 위해 사는 것처럼 살아도 괜찮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자기를 위해 살아라. 자기가 주인 되어라. 이 얘기죠, 한마디로. 이것도 십계명의 앞에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에 바로 위배되는 모습입니다. 다 가만히 보면은,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다 십계명에 거의 다 걸려요. 십계명 안 해도 괜찮다. 그거 다 상급이다. 이렇게 가르쳐놨지 않습니까? 그게 구원 문제 지금. 아까도 그 영국 목사님 마찬가지였지만 다 거기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진짜 믿음에 있는 모습인데,
이걸 괜찮다 회개해도 돼. 회개하면 돼. 나중에. 이렇게 가르치면 무조건 지옥 가는 거예요. 죄를 짓게 만들어 놓고 시작했잖아요. 거기서부터 끝이에요. 지옥이에요. 죄는 안 져야 되는 거예요. 안 져야 되는 거예요. 죄는 저렇도록 딱 허락해놓고 회개하면 돼. 요거. 죄가 이미 지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회개는 구실이라니까요. 이건 있어도 안 하게 됩니다. 그냥 구실이에요, 구실. 해봐야 제대로 된 회개도 하지도 않고요. 안 하게 되고요. 다 지옥 갑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하면은 죄를 안 짓는 자리, 한마디로 거룩의 자리이죠. 그것을 늘 추구해 나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진짜 믿음에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고. 믿음과 거룩은 따로야, 따로. 이거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거룩은 상급이야. 이것이 잘못된 것이에요. 거룩 자체가 보여지는 게 다 믿음인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거룩이 안 보여졌다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불신의 상태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요 구분을 분명히 하셔야 되는데 요걸 못하게 딱 분리시켜놨잖아요. 믿음 따로 행함 따로 그냥 거룩 따로 해갖고 요거는 구원 요거는 상급 요거 다 무조건 지옥 갑니다. 요 가르침 쫓아갔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아직 뭐 깨닫지 못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지옥 갑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하나구나. 반드시구나. 믿었기 때문에 거룩이 보여져야 되는 거구나. 믿음에서. 근데 이거 딱 해놓고 믿음은 입술로 고백해놓고 거룩은 안 보여진다. 이게 다 거짓 고백인 거예요. 거짓 입술이고요. 거짓 믿지 않은 상태란 거예요. 쉽게 말해서. 다 지옥 가는 겁니다. 왜 행위로 구원받느냐? 이게 아니라 다 하나예요. 다 하나. 좀 이따 복음의 핵심 가운데서도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데 이것이 없으면 지옥 가는데 오늘 간증에서도 그게 나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4번 말씀에 이제 그런 내용, 이 산상수훈 결론 부분이죠. 우리 아주 이러한 복음에서 빠뜨릴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가장 엑기스라고 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또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산상수훈, 산 위에서 수훈, 가르침을 베풀었다. 이 이름을 붙인 것이죠. 굳이 이렇게 또 그냥 이렇게 용어를 딱 붙여서 말을 하면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으로 이름을 붙였던 것이지 그 말 자체는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고 거기서 마지막 7장 부분의 결론 부분, 맨 뒷부분입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 앞에 부분을 쫙 정리해서 해주신 말씀이 되는 셈이신데 그 부분이 이제 이 4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니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주여 주여. 자기가 크리스천처럼 보이려고 했던 건 오늘 간증 가운데 그런 모습이죠. 이게 주여 주여. 자기는 신자인 척을 했고 신자가 되길 원했던 것이고 그렇게 하면 또 구원을 받는 줄 아는 주여 주여를 했던 겁니다. 근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갔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주여 주여 하면서 나여 나여 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 만족과 아까 나왔죠. 자기를 위해서 원하는 것을 위해 살아가고 말이죠. 돈을 마음껏 자기를 위해서 쓰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어떤 물질이 주어진다고 했을 때에 그거 막 사용하고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암만 부자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늘 검소하게 살고 근시삼을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져야 돼요. 와 흥청망청 쓰고 즐기면서 살아가는 거 이거 다 자기를 위한 것인데 이런 자세는
믿는 신자로서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자기 만족, 자기를 위해서 나요 하고 살아간 거,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내 뜻대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이게 이제 결국에는 믿음이 없었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예로 말씀을 해주시죠. 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그냥 주여 주여만 한 것이 아니고요. 그 뒤에 뭐라고 했냐면 주의 이름을 선지자 노릇했고, 선지자, 선지했다, 선지 예언했다는 것이거든요. 엄청 능력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대요. 귀신 축출의 사역. 뭐 많은 권능을 행했다, 능력을 행했다, 같은 것. 다 능력 행했던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데 능력까지 행한 아주 꽤 괜찮은 신자처럼 보이는 자였어요. 그냥 주여 주여 정도가 아니라 능력을 행한 신자 중에서도 꽤 괜찮아 보일 수 있는 그 신자. 근데 그때에 나중에 심판날에 난 너희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데 나에게서 떠나가라. 지옥 간다는 거거든요. 다 불법을 행했대요. 불법이 뭡니까? 법을 안 행했다. 법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그걸 행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요. 그 앞부분의 말씀에서 나왔던 것을 여기서 불법이라고, 법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한마디로.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이고 에키스고 핵심입니다. 우리의 복음에도 핵심이고요. 이게 복음에서 요걸 빼뜨렸단 말이에요. 요걸 빠뜨려 놓고 가르쳐 놓는단 말이죠. 아까 믿음과 행함을 딱 분리시켜 놓고 믿음 쪽만 가르쳐 놔요. 반만 가르쳤으니까 아예 반이라도 맞으면 맞지가 아닙니다. 반만 맞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반만 맞는 건 아예 전체가 맞질 않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100점을 맞아야 되는데 50점 맞은 게 100점과 똑같습니까? 쉽게 말해서 아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께 보시면 빵점과 똑같은 거예요. 불합격. 그냥 빵점이나 맞은 사람이나 5점 맞은 사람이나 똑같이 그냥 빵점과 불합격이야. 한마디로. 다 지옥 가는 겁니다. 근데 요거 딱 분리해 놓고 말이죠. 이게 아닌 겁니다. 요거에서 분명하게 이제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무조건 지옥 가니까 알아서 그건 자기들이 복음을 이제 어떻게 들어왔고 어떻게 지금 받아들였고 내가 어떻게 인식하고 살아가는지는 지금이라도 돌이키지 아니하면 지옥 갑니다. 무조건 지옥 가니까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아주 명확하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도 뭐 이런 간증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게. 우리가 지금 구원어자라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오늘도 교회를 나오는 것 다 구원어자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거 정리가 안 되고 이거 제대로 안 가르쳐 놓고 말이죠. 흐지부지 가르쳐 놓다던가 말이죠. 슬쩍 물타기 한다던가 아니면 뭐 반만 잘라갖고 이렇게 가르쳐 놓고 그 목회자까지 다 지옥 가는 겁니다. 볼 것도 없어요. 자, 분명히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이제 또 뒷부분에 말을 했던 것 중에 뭐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절반은 뭐 지옥이 있는 것도 모르고 다 지옥에 떨어진다라는 것도 얘기했으면서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가게 될 것이며 웬만하면 다 천국 가. 그러면서 또 지옥은 이 땅이야. 이 땅이 하루 지옥 같은 삶이 이게 지옥이지 뭐 이렇게 말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건 불신자뿐만 아니라 신자 중에서도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꽤 있습니다. 특별히 뭐 천국과 지옥은 이 땅에서 어떻게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 초점을 두게 만들어 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이 땅 정도로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있을 정도면 뭐 대충 살고 끝나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왜 합니까? 죽음 이후의 문제예요. 죽음 이후. 그러니까 이 땅에 자꾸 초점을 맞춰서 천국과 지옥을 말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야 또 나라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글쎄요, 뭐 이 땅에서 얼마나 천국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을지 우리 믿음 생활 하다 보면은 그러지 않아 보일 때도 있거든요. 고난이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삶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겉으로는 그런데 물론 내면에서는 천국과 같은 그런 마음과 기쁨이 있은 상태가 될 수도 있겠죠.
그것이 이어져서 뭐 천국에 한다면 뭐 그렇게 크게 잘못된 것은 알 수가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자꾸 이 땅 쪽으로 얘기를 한다라는 건 사람들에게 저 세상의 소망을 우리는 두는 것이거든요. 눈에 안 보이지만 영적인 것을 우리가 좀 바라보고 가야 하는데 약간 지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만, 이 신자들 중에서도 뭐 지옥이 이 세상이 뭐 지옥 같다라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세상이 지옥 같을 정도면 이건 죽어서 갈 지옥에 비하면 이건 뭐 새의 뭐 어마어마한 요만한 점도 안 되는 정도입니다. 이게 지옥의 삶이라면요. 이 정도로 뭐 끝날 정도면 지옥의 삶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옥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를 가지 못하게 하시려고. 거긴 사람이 갈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건져내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복음으로 이제 바로 들어가겠는데요. 복음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들을 통해서 봤지만, 이 건져냄, 지옥에서,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지옥에서 건져냄, 이게 구원이에요. 천국 가는 것이 한마디로 구원. 자, 근데 어떻게 해야 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느냐?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유일한 길.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그거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밖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냐?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 죄가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까? 죄가 있으면 천국에 못 가기 때문에. 왜요?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주인이신 곳, 하나님 왕국, 그리스도 왕국이에요.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분이시라고 하죠. 한마디로. 죄가 없으면 하나님이 계신 곳,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이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요? 왜 그럼 예수님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까? 궁금해지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이 죄를 갖고 있다는 걸 또 알아야 되겠죠. 그거부터 인정이 돼야 되겠죠. 네. 내가 무슨 나 죄 안 짓고 나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요 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지금 죄인의 자리에 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죄의 근본은 사실은 하나님을 주인 삼는 자리에서 떨어져 나온 겁니다.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내가 주인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어디서부터 이렇게 보여지고 죄를 짓게 되었던 것이었느냐? 첫 인류, 이 세상의 첫 인류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 죄를 짓는 모습을 통해서 이 죄인이 됐던 것이고, 모든 이후의 인류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이제 죄를 지어서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모습으로 죄인의 자리에 들어와 있기 때문인 겁니다. 일단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죄인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렇게 되었던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 근데 이제 사람들은 뭐 또 진화론을 믿어서, 야, 첫 인류는 무슨 아메바를 통해서 어떻게 진화가 돼갖고, 크로마뇽인 무슨 네안데르탈린 진화가 이렇게 원숭이에서 변화해갖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라고 또 얘기를 하죠. 말도 안 되는. 지금도 그런 진화가 있었어야 되고, 지금도 최소한의 소수라도 그런 사람들이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도 막 진화가 이루어지고 그런 거 없습니다. 처음부터 인류는 똑같았어요. 아담과 하와나 지금 인류나 똑같아요. 그리고 분명히 최초의 인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사람이 퍼진 것, 이건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봐도 그건 당연한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이 가족에서 퍼져나가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가문을 이루고 또 친척들을 이루어가고 이런 게 한 단면으로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좀 확장이 되고 하면 이 지구상 전체 인구가 되는 거예요. 볼 것도 없습니다. 분명하게 첫 인류는 있었어야 돼요. 근데 이것이 진화가 안 됐다라는 것은 지금 화석을 찾아봐도 중간 단계들이 없어요. 진화가 되는 단계가. 그냥 딱딱딱딱딱 결론 딱
되어진 상태에서의 화성만 존재하지 나와 있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어디선가에서 출현을 했는데 어떻게 이게 시작이 되었을까? 창조에 의한 겁니다. 바로 창조. 이런 데서도 알 수 있고요. 우리가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을 우리가 다 살아가는데 모든 물건들이 사람의 손을 거쳐서 만들어지지 않고 존재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다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걸 보십시오. 자기 몸뚱아리만 빼고 한번 보십시오. 다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사람의 손을 거쳐서. 그런데 사람의 몸은 어디선가 뚝 떨어져서 딱 저절로 되어졌대요. 이게 맞지가 않아요. 이 법칙 자체가 맞지가 않아요. 누가 만들지 아니하면, 누군가 만들지 아니하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게 명제로 이 세상 모든 곳에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복잡하고 제일 복잡한 사람이 또 저절로 만들어졌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진화론식으로 하면 수도 없이 더 복잡한 게 만들어져야 되고, 막 더 진화가 돼야 되고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중간에 없잖아요. 이렇게 진화가 될 수 있는 여건들이 너무너무 좋은데, 환경도 좋은데, 그런 게 아예 보여지고 있지 않잖아요, 주변에. 막 번개가 맞아갖고 어떻게 변화가 되고,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보여져야 될 만한 환경은 너무 좋은데,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만들지 아니하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명제가 우리 곳곳에 보여져요. 그러니까 인간과 자연도 그렇게 해서 누군가의 창조가 된 거예요. 이거 분명히 보여지는 겁니다. 근데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었죠. 근데 하나님을 주인 삼도록 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최초의 인류를 만들어 놓으시고, 한 가지 명령을 딱 허락하신 겁니다. 구분점이죠. 딱 한 가지. 친절하시기 때문에 한 가지인 거예요. 왜 한 가지 만들어 놔서가 아니라, 구분점은 필요했는데 두 가지도 아니고 딱 한 가지 만들어 놓으신 것. 얼마나 자비하십니까? 한 가지 외에 제로가 될 수는 없어요. 제로는 하나님과 인간이 맞먹자라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뭔가 구분점은 필요했는데 딱 한 가지, 있으려면 하나, 없으면 안 되고, 없으면 안 되고, 있게 되는데 너무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딱 한 가지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 먹지 말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거 먹지 말라는 것을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속임수 넘어가서 그거를 따먹었는데, 그 근본 자체는 하나님과 같아지게 하려는 속임수에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려가고 내가 주인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 이 명령을 안 지켰잖아요. 그걸 따먹었지 않습니까? 그 명령에 불순종한 것, 그래서 내가 주인 되려고 한 것, 이것이 죄의 근본인 겁니다. 그래서 죄의 근본, 누구나 내가 주인 되려고 하고, 그래서 내 뜻대로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불순종하는, 이게 죄의 근본이었던 것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모든 인류가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며, 아담과 하와는 하나의 그런 모델과 같은 모습이 되는 것이고, 모든 인류가 누구든 자기가 스스로 그 자범죄로 인해서 다 죄인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의 자리에서 이제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이제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온 이 결과가 있었었죠. 징벌이라고도 할 수 있고, 네? 이 결국에는 뭐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살아갈 수가 없게 되었던 겁니다. 그럼 우리를 만드셨던 분, 창조하셨던 분, 생명을 주셨던 분과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이제 오게 돼요? 죽음이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왜 인간이 죽게 되었는가? 그거는 우리의 죄 때문인 겁니다. 우리 죽음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피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명백하게 보고 있으니까. 세월이 지나가고 지금 150살 이상, 200살 이상 살아간 사람이 없잖아요. 다 죽었어요. 암만 오래 살아봐야 150살 넘어간 사람도 없습니다. 100년 넘고 120, 130, 암만 최장수 살아봐야 다 죽어요. 그럼 명백한,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왜 그럴까? 죄 때문이었던 겁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그래서 죽음이 왔는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끊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는 그 은혜, 모든 환경 이거 다 주셨는데 여기서도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끊어진 은혜가 없는 자리가 바로 지옥입니다. 이게 진짜 사망이라고 하죠. 성경에서는 둘째 사망이라고도 하고, 진짜 죽음에 들어가는데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 지옥인 겁니다. 죽음과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이러한 운명에 처하게 됐던 거예요, 모든 인간이. 근데 여기서 건져냄을 받아야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죄가 해결이 되어야만 우리가 다시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죄 때문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이죠. 왜요? 왜 유일하게 예수님인가? 이제 다시 이 자리로 돌아와서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죄가 없는 자가 그 죄를 대신 갚아줄 때에 가능했던 것이었어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인격적인 존재, 그래서 그분을 인하여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때에 이제 우리가 죄가 사해질 수 있는 그 통로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내 자신을 통하여서 내가 죄를 해결해 줌으로 말미암아 죄 없으신 유일하신 존재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이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서 죽으셔야 됩니다. 죄의 대가를 치르셔야 되기 때문에. 죄의 대가를 치르신다라는 것이, 죄의 대가는 아까 무엇이었었죠? 죽음이었단 말이죠. 죽음을 대신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이 되셔야 되만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죄가 없으신 존재가 또 죄의 대가인 죽음을 죽어야 되는데, 이것을 충족시킬 유일하신 존재는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어야만 할 그 존재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존재를 유일하게 이루실 분이 바로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겁니다. 하나님이신 분이시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유일하신 분. 뭐 부처나 무슨 뭐 다른 종교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그 유일한 하나님이신 그 우리의 중보자라고 하죠. 한 분뿐이에요, 한 분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 그래서 죽어주실 분. 이것은 하나님, 그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종교 차원도 아니고, 그러니까 왜 다른 종교는 다 왜 인정을 안 하느냐? 당연하죠. 이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유일하신 분도 한 분밖에 없는데 어떻게 다른 것을 인정하며 다른 길로 천국에 간다고 얘기를 합니까? 이 천국이란 말들도 뭐 그건 단 종교니까. 이건 종교가 아니라 진리예요, 진리. 구원의 진리,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러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입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도 이제 왜 예수님만이냐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 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럼 어떤 것이냐?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겁니다.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시는 십자가의 사건,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네. 그걸 우리는 다 같이 믿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믿음이 그냥 그걸 알겠습니다, 내가 받아들일게요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요. 그 믿을 때에 나도 함께 예수님과 연합을 해서 나도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을 하는 이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한마디로 말을 해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다고 했을 때 나도 이제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이제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죄의 몸, 옛사람이라고도 합니다. 이걸 나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나도 이제 함께 죽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직접 죽는 건 아니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믿음으로 들어갈 때에 내가 그 고백이 함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죽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부활에도 연합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부활에 연합한다는 건 뭡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다시 태어나는 거. 이게 부활 아니겠습니까? 다시 거듭 태어난다, 난다. 태어난다는 걸 난다라 짧게 봐요. 거듭난다. 거듭남의 모습으로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게 연합되는 모습이 진짜 믿음이에요. 근데 이 연합의 모습,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는 모습을 우리 복음을 전할 때 안 가르치게 되죠. 그냥 머리로만 인식하고 입술로만 고백하라라는 정도로 끝나게 되는데, 사실은 이 연합의 모습이 우리 믿음 가운데 들어가고, 이것이 회개, 십자가에 연합하는 것은 우리가 회개라고도 하고, 세례를 받아서, 회개한 다음에 세례를 받아서 내가 죽고 물에 빠지죠. 물에 들어가서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의 모습으로 세례를 받는다고도 얘기하는데, 세례 예식을 치렀다고 그 모습을 내가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굳게 그 모습을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그 거듭남의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나를 못 박을 때, 죄의 몸이죠. 죄라는 건 또 다른 것이 아니라 육의 삶의 모습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육을 쫓아갈 때 우리는 죄를 짓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육과 죄를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죠. 아까 육의 삶의 대표, 죄의 삶의 대표가 돈과 성을 쫓아가는 것인데, 그 말씀을 드렸죠. 그걸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영의 자리로 들어가고 의롭게 살아가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자리로 거듭나고 거룩의 삶으로 거듭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 그럴 때에 내가 영의 자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고 내가 거룩한 삶을 또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나의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이 고백과 함께, 이 다짐과 함께. 그러면 한 번뿐으로 내가 그렇게 되어지는 건가요?가 아니라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날마다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라.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아유, 한번 믿었으니까 당신 거듭났고요. 아유, 당신 성령이 임했으니까 아유, 영원히 거듭난 거고 영원히 성령이, 이게 아니에요. 한번 거듭난 것 같은데 내가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지 아니하면 거듭남이 없어져 버립니다. 거듭남이 아니라 다시 옛날 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거듭난 새 사람이 아니에요. 옛 사람으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십자가를 져요. 날마다가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는 한 번 지는 것이 아니에요. 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육과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서 늘 또 성령 또 임하신 상태에 있고, 그래서 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날마다의 거듭난 모습이 된 것. 근데 지금도 거짓 가르치면 거듭남도 뭐 구체적으로 뭐 십자가에 못 박는 것도 몰라요. 그냥 뭐 대충 아예 믿었냐, 거듭난 거야, 성령이 임한 거야, 이렇게 가르쳐줬고, 또 한 번뿐이니까 영원한 거야, 이렇게 가르쳐놨으니 이 사람이 거듭난 자리에 들어올 일이 있었겠습니까? 성령이 임할 일이 있었겠습니까? 다 거짓된 상태로 또 영원하다고 하니 뭐 소멸되는 건 뭐 당연한 거죠. 거듭남이 없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다 그 상태로 죽으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아까 행함 잘라버려 놓고 거룩한 삶이 없는 거예요. 괜찮다 이런 가르침을 또 어디서 말도 안 되게 만들어 갖고 그걸 가르쳐 놓고 말이죠. 성경에 없어요. 교리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 가르침을. 이게 맞질 않으니까 다 이론상으로 거듭난 거야, 성령 받은 거야. 이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고 날마다 또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고, 그래서 거듭남의 모습이 나타나서 진정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내가 믿음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또 왜 그래야 될까요? 아까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맨 처음에 죄의 시작이 뭐였었습니까? 죄의 시작.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고 내가 주인 되려고 했던 것이었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것.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근데 그 자리에서 이제는 바뀌어져야죠. 그게 죄의 시작이었고,
그 자리에 있으면 계속 죄 짓겠다라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니까. 그럼 나는 계속해서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너가 계속 죄 지어도 나는 계속 해결해 줄 거야 라는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 죄를, 과거의 죄를 나 이제 해결해 주니까 이제부터는 나를 믿고 내가 보였던 삶, 이 모습처럼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것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죄 해결받았고 난 계속해서 내가 주인 된 자리에서 죄 짓고 살아가고, 이거는 믿음이 없는 상태죠. 내가 예수를 믿었지 않았던 상태죠. 누가 봐도 이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예수를 믿은 사람이 이게 이런 삶을 살아가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성경에도 나오고요. 숱한 곳에. 근데 여기서 진짜 가르침과 가짜 가르침이 다 구분이 되는 겁니다. 가짜 가르침은 죄 해결 받았으니까 앞으로도 그냥 이렇게 살아가. 회개만 대충 하면 돼. 이런 것이에요. 다 지옥 갑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죄 져도 뭐 회개하면 돼. 이거. 죄를 짓는 걸 전제해놓고 먼저. 거기서 끝난 거예요. 거기서 벌써 지옥 가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는 다 구실이라니까요. 하지도 않아요. 할 수도 없고요. 무조건 지옥 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죄의 시작이 내가 주인 된 자리, 거기서 불순종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디로 들어가요? 하나님이 주인 된 자리에서 내가 순종하는 자리에 돌아가는 겁니다. 죄 해결 받고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거룩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순종, 거룩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라고도 하죠. 행하는데 특별히 거룩과 순종,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느냐?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걸로 내용상으로는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순종과 사랑과 거룩은 다 하나로 일치가 되죠. 요 모습을 행함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행함. 이것이 없으면 내가 믿고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다 지옥 가는 겁니다. 오늘 그 동영상 간증에서 또 나오고, 제대로 지옥을 갔다 온 사람들, 천국 지옥 갔다 온 간증을 하는 경우는 다 이런 걸 발견해 와요. 자기가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오늘도 목사님이 죽었었지만, 목사인데 잘못 가르쳤다 할지라도, 자기 지금까지 잘못 가르쳤다 할지라도 지옥 갔더니만 그것 때문에 지옥 갔더라라는 걸 다 발견하고 와요. 행여라도. 그럴 정도니까 이건 뭐 자기 생각 같았으면 옛날 그 잘못된 거 가르쳤을 텐데, 이건 뭐 거기서 직접 또 보고도 오고. 근데 그런 걸 없었어도 성경에서 꽉 차 있습니다. 행함은 온통 성경 전체를 아우르고 있어요. 아까 산상수훈의 결론부, 우리 4번 말씀에서도 보여졌지만 성경 전체가 이 말씀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제껴놓고 예정론이란 그런 사상에 넘어가서, 그 거짓 교리에 넘어가서, 예정론은 창세전에 개개인이 다 구원받기로 예정됐다고 하니까 당연히 그냥 대충 믿어도 되고 행하면 필요 없는 것처럼 쪽을 안 갈 수가 없어요. 행하면 상급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행함을 성화나 거룩 행함을 얘기를 안 하는 것이 아닌데, 겨우 그것은 상급으로 치부를 해놨는데 지옥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무조건 지옥 갑니다. 상급 정도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사람들 안 하게 되고 이쪽을 일단 가고요, 한다 할지라도 완전을 향해 나아가지 않아요. 대충 하다 말죠. 겨우 성인된 사람이, 남들 예를 들어서 남들은 거의 제로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행함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숫자로 이렇게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제로로 간다고 보면 되는데, 성인 정도가 40, 50점 정도로 가는 거예요. 다 지옥 갑니다. 성경에서 원하는 건 100이에요. 100. 온전하라, 완전하라. 그럼 또 여기서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해요? 그게 이제 마귀의 교리예요. 마귀의 교리. 아까 마귀의 속임수 얘기했죠. 어떻게 맨날 입술에 달고 살아요. 누군가가 또 어디선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건 또 마음에 쫙 달라붙고 입술에 쫙 달라붙고 자기가 어디 가서 그 얘기하고 다닙니다. 이제는 누군가가 했던 얘기를 들으면, 특별히 내가 막 6과 0의 자리에서 갈등했던 사람들은 그게 착착착 달라붙고요, 0에 들어와서 순전하게 이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저게 거짓이고 불쾌하다는 걸 느끼게 되죠. 근데 6에 조금이라도 가까웠던 사람들은 그게 금방 자기에 착착착 달라붙어요. 입술과 마음에. 그 자기가 어디 가서 또 그 소리 막 외치고 다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하고 살아요? 이러면서 다 지옥 가서 아주 어마어마하게
고통을 받을 그러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을 미혹하는 역할을 자기가 하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속에서 막 늘 그게 이제 막 이렇게 용서가 오르고 있고요. 용서를 치고 있고요. 그 말들이, 그 거짓 사상들이요. 정말,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거짓도, 기쁨과 거짓 평안에 또 사로잡혀 있죠. 지옥을 가보면 아는 거예요. 오늘도 지옥 갔다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 거죠. 신자 중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까지 전했는데요. 요 부분을 절대 빠뜨리면 안 됩니다. 행함의 부분이야, 한마디로. 행함. 순종의 부분. 하나님 앞에. 이것이 없으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걸 분리해 놨던 것, 그리고 복음을 전했던 것, 다 지옥 가게 하는 복음입니다. 복음이 아니에요. 다 거짓 교리, 거짓 사상,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가짜 신을 믿게 하는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아시고, 이제 영접 기도하고 마칠 텐데, 그 사실을 분명히 내가 고백을 하고, 영접 기도를 하시고요. 영접 기도를 한 다음에 우리가 또 보여야 할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아예 말씀을 드리고, 영접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늘 그렇게 영적인 생활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요.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또 가장 필요한 날마다의 삶 가운데 우리 십자가를 날마다 져야 되고 정말 이렇게 늘 자기를 처사복종 또 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가장 필요한 우리의 영적인 삶과 영적인 생활이 있죠. 그것은 예배부터 시작을 해서요. 우리 보통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시작을 하죠. 하루 이제 그 주의 첫날을요. 그러면 이제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는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이것이 늘 병행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데 있어서 그 기초는 말씀과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그래야 내가 십자가가 지어지고 나를 죽이는 자리에 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 그래서 영적인 자리에도 있게 되고요. 계속 거듭난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말씀과 기도를 생활하셔야 되는데 또 육신적으로 그냥 대충 뭐 형식적으로 뭐 대충 말씀과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정말 묵상하듯이 독서가 아닙니다. 빨리 보고 뭐 어디 가서 자랑하려고 하고 몇 덕 했다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하려고 말씀 보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알려고 뜻을 알려고 하고 마음을 알려고 하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세상 거 달라 이것 달라 저것 달라 뭐 맨날 그런 거 간구 기도만 하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하나님 이것도 뜻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과 늘 살아있는 관계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기도 늘 자기를 내려놓고 그러니까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고 주님의 얼굴을 뵙고자 하는 기도 뭐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말고 하나님을 구하는 거죠. 한마디로 주님을 계속 부르고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간절하게 그러한 영적인 기도죠. 이것이 늘 병행이 되어질 때 십자가의 길을 계속 걸어가고 거듭난 자리에 있고 그때 행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행함과 순종이. 그래서 진짜 믿음이 이게 진짜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자리로 들어간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말씀과 기도, 거듭남, 행함 이 모습 변함없이 날마다 보이며 거듭남의 십자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길을 계속 걸어갔어. 변함없이. 이게 좁은 길이에요. 이 길을 우리가 이 방법을 알려드려도 이걸 제대로 걸어가는 사람들은 적은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싫어서 거짓 가르침 다 쫓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넓은 길을 쫓아가고 막 거기서 그냥 막 잔치가 일어나요. 잔치가 일어나면 뭡니까? 당신들 지금 지옥 갈 상태인데 그 잔치 빨리빨리 뭐 이 땅에서
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는 늘 그거 묵상하고 그냥 좁은 길 걸어가십시오. 그 길 걸어갈 생각하세요. 자꾸 뭐 그냥 김치국부터 마시고 말이죠. 네? 그런 거 자꾸 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편하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어떤 것이 나를 찾아 복종을 시키고 내가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이제 의의 길로 걸어가는 건데 늘 자기와 싸워야 되고 이게 사실은 좁은 길이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좀 가다 벗어버리고 또 절로 도망가던가 절로 쫓아가던가 거짓 자리에 또 돌아가요. 내가 계속 그 길을 걸어가야 되고요. 그때 하나님께서도 도우시기도 하시고 하시는 것이지 이런 것까지도 또 내가 믿냐? 내가 뭐 하냐? 이런 것들에 넘어가지도 마십시오. 다 내가 할 일이에요. 이게 다 내가 할. 말씀과 기도, 십자가를 지는 것, 거듭난 모습에 계속 있는 것, 행하는 것, 다 내가 할 일이에요. 다 내가 할 일. 거짓 가르침 속에서 또 맨날 내가 하냐? 나는 못해. 이게 다 하나거든요. 나는 못해. 누가 해? 이런 거가 내가 하냐? 이거 사실 거기서 고기 형태가 바꿨던 것 뿐이지 고기인 겁니다. 예정론에서 나온 그런 사상들이죠. 우리가 못하게 만들려고, 우리가 안 해도 되게 만들어 놓으려고 해요. 이런 것에 넘어가지 마시고 정말 내가 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임하셔서 함께 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주인된 자리에서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것이지 내가 하냐? 하나님께서 해주시. 하나님을 종부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가 안 하겠다고 뻗팅기는 거거든요. 또 불순종하겠다. 요 비밀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들에 자꾸 넘어가지 마시고 내가 하냐? 맨날 나는 못해. 맨날 이걸로 강단에서 얼마나 점철이 되어 있는지 볼 때마다 너무너무 그냥 한심하고 이게 참 저게 문제다라고 느끼고 있는데 거기서 꼭 벗어나시고 그런 거 들을 때 아멘 하지 마시고 옆에 분위기는 너무너무 좋아요. 맨날 아멘. 맨날 아멘. 그런 거 넘어가지 마시고 거기서 벗어나십시오. 그래서 내가 할 그 모습을 좁은 길을 잘 걸어가면서 보이셔서 정말 구원의 길로 잘 걸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 말씀 여기 뒷면에 기도하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한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의 그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구원의 주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과 연합하여 내 옛사람과 죄의 몸도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과 함께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보이신 삶의 본처럼 하나님을 주인 삼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되 특별히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고 또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며 살려 하오니 그러한 저의 진정한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저를 천국에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